이 시대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은 저마다 목말라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말라 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마다 노력하기는 하는데 온전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여서 나타난 그 결과가 중독 현상이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또 스포츠 중독, 명예 중독, 수많은 그런 욕망들로 인해서 그렇게 중독에 빠지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의 그런 목마름,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은 근본적인 그런 방법을, 이 근본적인 그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으며 각기 잘못된 길로 나아간 결과가 바로 중독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그 목마름,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이지만은 결국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목마름, 우리의 그 영원한 그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영혼의 가람, 그 영원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장소가 5절에 보니까 수가라 하는 동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가라 하는 동네의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먼저 이 수가라는 이 지명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33장으로 가보면은 이 수가라는 이 우물은 바로 야곱이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곱이 그것을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선물과 같이 이 우물을 마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우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야곱의 자손들이 이 우물을 선물같이 마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참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한 장소도 정말 엄선해서 이 수가라는 이 우물, 이 수가라는 동네의 그 야곱의 그 우물에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가 없이 우리가 그 구원의 선물을 거저 얻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대속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대속, 죄값을 대신 치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속자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속자가 들어가면 값을 주고 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속양이 무엇입니까? 값을 주고 자유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종을 값을 주고 값을 치르고 자유를 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값이 뭐냐면 바로 속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와 또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설명할 때 항상 행실이 좋지 못한 여인, 심지어는 창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여인이 창녀라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마리아 할머니를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나게 되면은 창렬하고 자꾸 얘기를 했다면은 상당히 민망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창렬하고 했는가? 보면 남편이 5이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지금 있다라는 그런 표현에서 우리가 그렇게 창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녀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문화에 보면은 수혼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형사치수법이라고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도 나타나는데, 남편이 자손이 없는 상태에서 죽게 되면은 그 형제를 통해서 또 가까운 친척을 통해서 그 대를 잇게 하는 그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민족을 보존하고 계속해서 그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바로 수혼법, 형사취수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당시에는 굉장히 명예와 수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던 그런 때였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로 볼 때 한 마을에 창녀가 같이 살 수도 없었고, 남편을 5명이나 둘 정도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재혼하는 것도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창녀는 마을 밖에 살아야 됐고 정상적인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도 보면은 이 수혼법, 형사치수 제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말도 결국은 남편 엘이 죽자 오난, 셀라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엘의 형제죠. 그 동생 오난, 셀라를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활에 대한 논쟁으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위해서 이 수혼법, 형사치수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7형제가 있었는데, 만약에 한 여인이 한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죽고 그 뒤로 6명의 그런 형제를 통해 가지고 대를 이으려고 했는데 결국 그게 다 실패하면은 결국은 천국에 가서 누구의 아내로 그렇게 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는 장가 가는 것도 없고 시집 가는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그런 올무를, 또 그들의 시비를 당당하게 이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섣부르게 이 여인을 창렬하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쨌거나 이 여인은 박복하고 기구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박복하고 기구한 그런 예수님은 이 불쌍한 여인을 사랑하셔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까지 그 거리가 하루 꼬박 걸어가야 하는 그 거리라고 합니다. 그 유대 광야의 그 뜨거운 그런 날씨를, 그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나를 찾아오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때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당신은 유대인인데 또 나는 여자인데 왜 외간 남자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대꾸를 합니다. 당시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감히 외간 남자와 여자가 말을 섞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원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 경계하고 오해하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신 그 진정한 그 의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근원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이 목말라 하고 있는 그 근원적인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여인의 표현에 보면은 당신이 어떻게 어디서 나에게 그런 물을 줄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경계하고 오해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뉘앙스, 그런 말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이때 예수님은 또 이 여인에게 친절하게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비교하십니까? 야곱의 물과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 이것을 비교하시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우물은 어떤 물입니까? 물기를 그릇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셔도 이 우물은 목마르게 되는 그 물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마신다고 해서 이 영원한 가람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예수님이 주신 물은 어떤 물입니까?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생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물,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우리 사람 안에 있는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퍼다 마셔도 목마르게 됩니다.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는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그런 갈망, 그런 욕망이 저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갈망,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가리켜서 젠주후트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갈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갈망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우물물을 깊이 마신 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가 이 땅을 떠났을 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부자가 세상에서 호화호식하고 또 연락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이 땅을 떠났을 때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지옥의 고통 중에서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삭개오를 명해서 나에게
물을 좀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적셔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구덩이 속에서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렇게 애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우물 저우물을 찾아다니면서 또 길어 마시면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자의 최후가 바로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은 이 부자와 같이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물 한 방울도 없는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너무나 섬뜩하지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갈망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 중에 구원의 복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 중에 구원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입니까? 권세입니까? 권력입니까? 건강입니까? 구원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것을 여러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큰 권세를 가졌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자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찬양하는 것밖에 우리가 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극작가고 소설가로 유명한 버나드 쇼의 그 묘비에 적혀 있는 글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그 실존을 비로소 깨닫는 그 한마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해야 하며 또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죽음이 임박했어야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이 상황이 절망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는 그 영원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또 우리 말씀의 주위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이 여인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황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여인의 근본적인 목마름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가장 치부, 가장 큰 문제, 이것을 들춰내십니다.
이것은 이 여인을 공격에 빠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대수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의 근본을 들춰내고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만져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통나야 형통해진다. 감추고 있고 꼭 싸매고 있으면 결국은 내 안에서 골마 터져서 그 병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들통이 나야 합니다. 내 죄의 병이, 내 병든 자아가, 내 병든 이 심령이 들통이 나야 치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이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의 그 문제를 드러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20절 이하에 보니까 그 수치,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당황했는지 그 화제를 다시 예배로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신의 그 상황이 드러나자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하더니 갑자기 예배로 화제를 돌립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선지자라면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좀 생뚱맞긴 하지만 이 질문 속에도 이 여인의 근원적인 그 목마름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오랜 역사 속에서 유대와 이 사마리아 그 사람 사이에서 신학적인 그런 또 정치적인 그런 갈등의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드릴 것이 옳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장소가 아니다. 하나님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 여기서 영과 진리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는 엔 푸뉴마티카이 엘레데이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직역을 하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영과 진리로는 바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이것을 장황하게 다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그런 시간이 할애되기 때문에 이 의미는 뭐냐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 구주로 믿는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요 예배의 처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약의 교회 그리고 사마리아인들과 또 유대인들의 그 예배가 타락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을 그리고 유대인들을 막론하고 구약의 교회들이 타락했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성막과 성전의 제도를 주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또 이것들이 상징하는 예표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성막과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제사를 지내라, 양을 잡아라, 무엇이 부족해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메시아의 그 언약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 구원의 복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의 제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면 그 제사가 어떻게 변질됩니까? 더러운 떡, 다리가 부러지고 병든 것 이런 제물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그들이 메시아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망각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막론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메시아 그가 오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다라고 여인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그라. 네가 말하는 메시아가 나다. 내가 그라. 예수님은 자신의 그 신분을 너무나 명확하게 그 여인에게 밝히십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장차 올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보면은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요한복음 20장에 밝히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은 드디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리자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머리에 이고 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을로 선살같이 쫓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만난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가 만난 그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쫓아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결론이 아닙니까? 아름다운 결말이 아닙니까?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우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물동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그 소설의 한 구절입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 때문이야. 사막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사는 사람 중에 그저 사막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사막 속에서도 이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오아시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막이라는 환경을 살아가지만은 그저 사막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는 반면에 그 속에서도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오아시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너무나 기구하고 팍팍한 그런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막 인생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부자처럼 지옥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 물 한 방울도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저주와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세상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세상의 우물물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참 만족과 또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또 영원한 우리가 만족을 누리시고 또 이 여인과 같이 자기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여인은 오아시스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런 인생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을 주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고 생명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만족함을 누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